할렐루야. 6월 9일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찬송 40장, 옛날 통일 찬송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송축하오며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저희들이 애썼사옵나이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터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이 땅에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풀어서 전하는 귀한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것 다 가리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뜻만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열린 마음 갖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2년 이상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팬데믹 상황, 주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을 또 용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잊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2장 10절은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354페이지에요. 2장 10절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그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formed for God's family.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태어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왜 우리가 사는가에 대한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크게 두 번째 목적인데요. 두 번째 목적.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14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크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위해서 계획되었다. 다섯 번째까지 목적이었는데 두 번째 큰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패밀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형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죠. 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이 되어서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부르심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이 땅에 있을 때 훈련하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통치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only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뭔가 일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의 원칙이고 그 결과물 모든 그런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물질과 모든 이 사역은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세 위라 그러죠. 위. 이 세 분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화 가운데 완벽한 조화, 이 스스로 본인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다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관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우리를 패밀리로 초대하셔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즉 새로운 생명 주고 있던 탄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새 가족의 첫 자녀들이 된 날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 새로 태어난 날, 우리가 자녀를 놓거나 손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 죄의 자녀에서 마귀와 사탄의 자녀, 분노의 자식이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로, 기쁨의 딸로 다시 태어난 그날은 하나님께서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매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전도하고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팔로우업이죠, 팔로우업. 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이거 뭐 중언부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다른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은 세상 가족은 뭡니까? 우리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조상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이미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데이빗, 다윗, 바울, 디모데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지금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은 또 지금 태어나게 될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믿는 이들 다 포함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고 여러분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할 만도 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감격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돈을 디파짓 하셨습니까? 티켓을 사셨어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미스 코리아 무슨 이렇게 미스터 무슨 선발대회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근육을 키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New Living 그 성경 번역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엉뚱한 믿음을 통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같은 가족인데 뭐가 다를까요? 가족은 가족의 형님, 동생, brother and sister. 자, 혈연의 가족은 이 두 공통점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이. 이게 딱 보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혈연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알력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줘요. 이혼할 때도 있고, 이혼하기도 하고, 서로 합의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부모 자식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노화, 늙어서 죽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형제자매가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불사해요. 화해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고 관계 나쁘면 얼마나 불편해요. 영원히 불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은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정한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자매냐? 믿는 자들이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육의 형제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들이면 자녀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락을 이어서 갖게 될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풍성히 부족함 없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받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은 탐욕이에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풍성함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런 친절한 품성을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 이렇게 형성되면서 인격이 자라게 되고 인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돕는 오른팔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더 많은 유산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이 땅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영생복락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어떤 유산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5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과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완전히 변화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아픔과 이 땅에서 겪는 죽음과 고통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 10장 30절 고린도서 3장 8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재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경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요약해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좀 당당한 그런 죄인의 세계를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쭉 살다가 이 육신이 죽으면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그때 또 완전하게 온전체로 몸이 변하여서 부활해서 쫙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혼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세례. 자, 이제 세례는 믿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관문인데,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는데, 원래는 마음의 감동으로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니까 강제적으로 세례 주는 거, 물세례, 그거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모든 믿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내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죄를 즐기고 죄인이 되었던 나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 고백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을 열심히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애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새로운 생일이에요. 생일. 세례를 받은 것이 영적인 새로운 탄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 세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모든 세상에는 모든 차별과 모든 신분과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있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 옛날의 고대시대의 신분사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종과 자유자, 누가 종하고 같이 부리는 종인데,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서로 토론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계급장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치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 가마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리스도의 그 품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성경책을 보게 되겠죠. 성경책 열심히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반지에, 제가 결혼반지 끼고 있는데, 이 반지 끼고 있다고 이게 뭐 부부간의 사랑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내에 대한 존중과 결혼 약속에 대한 내면의 헌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물에 불과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 속사람. 네.
아까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 가족이 되는 조건하고 세례의 조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홍해에 물이 갈라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를 뒤로 미룬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영접되는 순간에 바로 목사님에게, 여러분 다니는 교회 또는 아는 목사님에게 신청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면, 마음의 심정이 믿어지면 즉시 받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같은 삼위일체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 주님이시지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50절에 그 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로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냥 세례받고 바이바이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가족이야. 가짜 가족. 무늬만 가족이에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태어나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죠. 이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외우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마침 찬송 408장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한번 찬송, 감사 찬송 부르고 제가 마침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를 틀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널 평안해. 내 맘이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맡으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연료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가장 큰 살아있을 때의 축복 중에 하나가 마음이 늘 평안하다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중보기도 좀 하고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할 때 무엇보다 환우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그 가정에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권사님, 나소연 켄탈버 집사님, 론 데이비스 성도님, 박명호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부기택 집사님, 손성자 권사님, 신희준 형제님, 이선욱 성도님, 공영자 권사님, 윌리엄 풀러 성도님 많이 연로하시고 또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몸을 관리하시는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시나 젊으나 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또 사업체와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안전하신 또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안정을 위해서 우리 또 리하이밸리 지역에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식어버린 많은 이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삶에 임하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에 또 오랜 갈등 가운데서 쓴뿌리가 깊은 우리 성도들 또 이 지역의 한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김정선 권사님 수술 후유증에서 회복해 해주시옵시고 나소연 장로님과 켄탈보 집사님 주님 혈관계통의 모든 허약한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만져주시고 주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굳건하게 버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론 데이비스 성도님 손목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하반신이 참 어렵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그 병구가 나는 손목 권사님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호 집사님과 박정자 권사님, 부기택 집사님, 손성자 권사님, 신혜준 형제님, 이순은 성도님, 홍영자 권사님, 윌리엄 플러 성도님
그리고 이름을 열거하지 않은 우리 또 장로님들과 우리 또 집사님들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픈 곳 인쳐 주시옵시고 주여 마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때 힘들 때 주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대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역사회에 또 많은 한인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아 넘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 다시 그거 다 불태워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벨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특히 우리 교회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이들 겸손한 자리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일터에서도 여러 또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오른팔로 안위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주님 헌신하는 마음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향하신 이 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벨 연인교회의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들 일터와 학업토와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온두라스의 박명아 근영갑 선교사님과 니카라과의 김양자 이창희 선교사님 가테말라의 둘셋각 현지 원주민 선교사와 김현영 이덕주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각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